가족이 하나 되고 화합하려면은 있는 사람이 가진 쪽에서 양보하고 베풀어야 됩니다. 가난하고 못 살고 이런 사람들을 좀 짐을 감당을 좀 해줘야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따뜻합니다. 맏아들의 불만이 왜 동생이 잘못했는데 내가 책망을 받아야 되는가? 이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왜냐하니까 형은 동생을 자기와 똑같은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분명히 동생이 잘못했는데 부모님은 나를 그냥 꾸중하는 겁니다. 부모는 또 보는 눈이 달라요. 너는 맞이 아니냐? 너는 먼저 태어나서 사랑도 많이 받고 그리고 힘도 세고 인생을 살아도 조금 더 살았는데 그 어린 동생 그 부당한 걸 그걸 감당을 못하냐? 좀 양보하고 그렇게 하지. 동생하고 똑같이 그렇게 싸워서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겁니다. 이런 논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체와의 관계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공동체의 우선 가치는 하나 되는 것이고 화합하는 겁니다. 진리가 어떻고 주의 뜻이 어떻고 그건 사후의 문제입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외에는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10사람 있으면 10사람 의견이 다르고 100사람 있으면 100사람 생각이 다 달라요. 무슨 재주로 집안 식구도 하나 안 되는데 무슨 재주로 하나 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당하기 힘들고 까다롭고 예민하고 기질적으로 참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 본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자기의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왜 그러냐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성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또 이렇게 강조점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차이들이 이게 굉장히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자칫하면 이게 오해가 되고 갈등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류파가 있고 소수파가 있고 다수파가 있고 소수파가 있고 딱 나눠집니다. 이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려면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품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교회는 언제라도 폭발할 수가 있고 대단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14장을 상당히 길게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4장의 강조점은 뭐냐? 교회 하나됨을 깨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경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이건 태도에 대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15장의 이 말씀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훨씬 적극적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까지 감당해라, 담당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태도만 갖고 안 되고 약점까지 네가 속을 썩이든 어떻게 하든 네가 그거 감당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깨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큰 죄가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죄가 큰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없지만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인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고 막 희생 당하고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주님이 반드시 위로하시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큰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 내 대의 복을 못 받으면 반드시 다음 때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그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의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내가 양보를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소망을 줍니다. 부흥은 언제 나타나느냐?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만 설교 아무리 잘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됐는데요. 마음이 하나가 딱 될 때 그때 부흥이 오는 겁니다. 너희들끼리도 사랑 안 하는데 왜 새로운 사람 붙여주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고 맞추어주고 그 약점까지 감당해주라.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 데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바울은 믿음이 강한 쪽에 속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니까 나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람이 산 것이 아니고 헬라 지역에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날이라든지 음식이나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믿음이 강한 자죠.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보면 바로 이런 사람을 훨씬 좀 더 복음적인 입장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 신자들이 다수파였습니다. 사도는 믿음이 강한 이방인들이 참 예민하고 까다롭고 그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유대인 신자들을 비판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 약점들, 참 수용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의 약점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은 복음을 믿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서 전통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든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뭔가 이게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대신해 준다, 뒤집어 쓴다, 인내하고 참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전한 공동체는 연약하고 약점이 있는 그 지체를 보게 될 때 그걸 당장 이상하다 비판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그 부족을 채워주고 덮어주고 회복되도록 노력하고 회복될 때까지 참아주라는 겁니다. 그게 담당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수준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음식을 가린다고 해서 나도 음식을 가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통을 굳이 따르라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도우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결국에는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감당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중에 약한 사람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막 내 동생은 이상하네요 이러면서 소문내는 가족 없습니다. 그럼 막 비판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약하고 약점을 덮어주고 거짓말 대신 주려고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게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 다리가 좀 골절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른 쪽 다리에다가 짜증나 어이구 칠칠 맞게 말이지 그렇게 비난하지 않아요. 다리를 좀 잘 딛지 왜 이렇게 골절이 되었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약해진 한쪽 다리의 짐을 대신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 다리가 아프면은 멀쩡한 정상적인 다리까지 결국에는 같이 아파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양팔과 겨드랑이가 그렇게 아픈 겁니다. 다리 이놈아, 네 때문에 내가 민폐를 얼마나 끼치는지 아냐? 힘들다. 네 그 다리 그 잘라버리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몸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든지 그 기부스한 그 다리가 회복되고 정상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온 다른 지체가 신경을 쓰고 기꺼이 그 부담을 나눠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체들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다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그 부상당한 그 다리의 부담까지 지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교회는 힘든 겁니다. 왜 힘듭니까? 왜냐하면 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부담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는 겁니다. 그걸 잘 소화해내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짐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이방 교회 안에서는 강한 자 쪽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 약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니까 바울 사도는 사도 중에서도 비주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본토 출신이 아니에요. 늘 아웃사이더입니다. 이 사람은 약한 자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강한 자들이거든요. 바울,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고보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약한 바울을 잘 이해하고 그가 이방 지역에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변호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가 마음껏 이방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쪽에서 부정을 해버리면 바울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방 교회가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에 있고 주님의 자녀된 영혼들은 다 피조물이고 누구든지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 치명적인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면 여기에 와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수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고 고장나든지 심해진 경우에는 이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약점이나 부족이 보일 때 얼마나 그 공동체가 소화를 잘 해낼 수 있는가, 그런 영혼들을 보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목회는 사실은 목회에 힘이 되는 건 이겁니다. 이거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목사도 어떻게 혼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팔이 두 개인데 어떻게 모든 걸 다 커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걸 다 중간에서 다 소화내는 겁니다. 참 귀하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질이 좀 불뚝 성질이 있어요. 우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거친 말을 하고 또 후회를 잘하는 바람에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은 늘 낙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주일 너무나 신실했던 교사 부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막 당연히 화가 났고 자기에게 왜 보고하지 않고 오지 않느냐, 무시당했다, 이래 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니까 다리 몽시가 뿌렸으면 좋겠다. 넋두리로 하는 거예요. 넋두리로. 그런데 그 소리를 어느 지사님이 딱 들은 거예요. 넋두리로 한 얘기인데 그날 저녁에 교사 부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토요일 날 설교 준비에 방해가 될까 봐 연락 못하고 급한 볼일을 보는 바람에 참 그렇게 해서 말씀 못 드리고 제가 가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가 왔죠. 목사님이 그 욱하는 말을 들은 그 집사님이 교사 부부에게 무슨 말 했겠습니까? 다리 몽새가 뿌렸으면 좋겠다. 그 말 빼고 다른 얘기한 겁니다. 상황을 잘 설명을 해주었죠. 이 집사님이 진짜 강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을 다 자기가 속에서 다 소화해내고 걸러내고
덕이 되도록, 오늘 2절에 되어 있잖아요. 덕을 세우도록,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소화를 해서 자기가 있는 그대로 하는 게 교회는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다 소화를 해서 씹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덕이 되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싹 넘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또 세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집사님이 같이 비판을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보배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강한 자는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잘 소화해서 교회나 지체들의 덕이 되도록, 선이 되도록 그렇게 체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보배죠. 예술이에요, 예술. 삶이 예술이에요. 어떻게 삶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으면 저런 능력이 나올까? 우리는 뭐 잘못했으면 막 입방아 찍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죠. 교회 안에는 연약하고 예민하고 까다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시험이 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약간의 변화에도 소화가 안 돼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는 전혀 헌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당에서 결의를 해서 헌금 꼬잡을 좀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바치는데 좀 도움을 주자 해서 헌금 꼬잡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성도님께서 막 항의를 이렇게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드디어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사실 도와주려고 한 건데 좀 그 취지를 알아보면 될 텐데 미리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한 겁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강대상에 네 십자가가 없냐? 목사가 가운을 입고 예배 집전을 하지 않느냐? 교회는요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선이 되도록, 덕이 되도록 아름답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난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어떻게 하든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런 사람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안 바뀔까? 안 바뀌니까 약하죠. 약하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그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좀 멀리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또 몫이구나 그렇게 알고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는 그 성숙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이것이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거 해내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잘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히브리파에서 전부 다 과부들이 전부 다 구제금을 다 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에 큰 시험이 돼서 교회가 두 조각 날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강한 쪽이 어디냐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하고 헬라파가 같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되지 않았어요. 언어가 다르기도 하고 복장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생활 습관이 많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 나도 모종의 좀 갈등이 있다가 가장 예민한 구제 문제를 두고 막 터진 거예요. 이게 사도들은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난 책임은 사도들에게 있다.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 본질적인 사역에 우리가 치중하지 않고 막 구제한다고 행정한다고 정신없이 쏟아내는 바람에 말씀이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약화되었다. 기도가 약해졌다. 그렇게 영적으로 문제를 본질로 딱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정적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헬라파 7집사를 딱 뽑아서 그 문제를 처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 약한 쪽으로 완전히 보강을 시켰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은 헬라파 4명 히브리파 3명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7명 전체를 헬라파로 딱 만드는 겁니다. 확실하게 약한 쪽을 강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거기가 딱 하나 되면서
그때부터 또 부흥이 폭발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사도들의 온유와 겸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영적인 소통이 막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부 관계에서도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연약한 그릇이니까 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강한 자인 남편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가정에 영적인 소통이 막히게 돼요. 기도응답이 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막히는 겁니다. 가정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들이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 시끄럽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강한 자구나, 내가 그 아내의 그 약한 부분을 감당해야지. 감당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들어줘야 돼요. 그 아픔과 고통을 들어줘야 돼요.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듣는 귀가. 내가 돈 잘 벌어주고 내가 월급 잘 받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불만이 많냐고. 그렇게 하니까 연약한 그릇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고 까다로운 영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희생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느 지점까지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이 자기 자신을 찾을 때까지, 고장난 그 영혼이 치료될 때까지 감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몇 번 해보다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바뀌었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완전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그거 나에게 주신 십자가로 알고 책임으로 알고 감당을 해주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감당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자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공로의식을 다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공로나 가치나 기득권을 주장하게 되면 연약한 자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 공로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건 줄 알고 항상 겸손하고 온유함을 유지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응답이 나타나게 되고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가 되고 부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나타나는 게요 절대로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늘 희생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보상을 해줍니다. 이게 최고의 보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품는 길만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을 할 때 600명 중에서 200명이 강가에서 중도에 하차를 합니다. 너무 힘들었죠. 400명만 데리고 추격을 해서 재산을 다 되찾고 전리품까지 그들이 지금 획득을 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같이 끝까지 고생했던 400명의 그런 부하들이 그 200명 그것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의 재산, 빼앗긴 재산은 돌려줘야 되겠지만 전리품은 우리 나눠줘서는 안 되겠다고, 고생한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윗에게 요구를 합니다. 다윗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번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전리품도 하나님의 것이다. 연약해서 함께하지 못했던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줘라.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능력으로 나눠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도 끝까지 배려해서 같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그럼 똑같지가 않아요. 세상은 능력인데 기독교는 약한 자 우선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도요 마음은요 같이 가고 싶었지만은 육신이 약하니까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공로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은 연약한 자를
무시하게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찌하든지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나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붙들도록 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진정한 강자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이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제일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강함을 죽여서 연약한 자를 세우고 도울 때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보상이 없는 거, 이게. 고생만 하고 보상은커녕 비난받고 오해받고 심지어는 뭐 그냥 예수님처럼 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덤벼든다면은 누가 그 힘든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섬기는 일인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강한 자이기 때문에 아실 것이 없습니다. 빚진 것도 없는데 왜 욕대로 가면서까지 그들을 내가 붙들어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자는 이 자리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도와줄 이유도 없고 도와줄 가치도 없는 무익한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비난 다 받고 온갖 욕 다 들어먹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억울하다 소리 안 했습니다. 강한 자죠. 진짜 강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분은. 그래서 그 구원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 번도 불평하고 억울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묵묵히 그 짐을 지고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분이죠. 강한 자죠. 얼마나 강해요? 성질 한 번 안 냈는데요. 성질 낸 사람이 강한 자인 줄 아세요? 성질 낸 사람은 정말 약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확 가는 겁니다. 강한 겁니다. 무서워요, 이게 힘이죠,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기쁘게 하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그러지.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어서 우리들의 모든 약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3절에 나오는 인용 구절이 시편 69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 9절.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은 정말 그 애를 위해서 너무 수고했던 주의 집을 위해서 성전이죠. 너무 수고했던 종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성도다운 삶이었고 얼마나 멋진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보상은 뭐냐? 온갖 비난과 저주와 오해와 위협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개인에게 오는 이런 것들은 또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 고통스럽게 했던 게 뭐냐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그 가난한 사람들, 함께했던 그 사람들도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이 자기 때문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다윗 주위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원통한 사람, 빚진 자들, 억울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죠. 편안한 사람이 어떻게 그 광야 토굴 속으로 찾아왔겠습니까? 갈 데가 없는 사람들, 막장 인생들이 다 모인 겁니다. 내 자신은 비난받아도 되지만은 연약한 사람들은 보호가 돼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의 심정을 가졌고 보호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갖 비난을 온몸으로 다 받아냄으로써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보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시편 69편 9절 나와 있는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체포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순순히 체포합니다. 반항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제자들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베드로가 귀 잘랐을 때 막 책망하면서 귀를 붙여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귀 자르면 이게 살인 미수죄 되는 거예요. 베드로 잡혀가는 겁니다.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온갖 비난 가운데서도 모든 화살을 다 맞으시고 제자들이나 가난한 영혼들을 끝까지 지켜내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나는 12형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 물리칠 수가 있다. 그런데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약한 자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무시고 온몸이 부서지기까지 연약한 제자들, 연약한 자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는 자기가 옳다고 할 말 다 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할 말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곳이 주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왜냐니까 그 말을 듣고 실족한 사람이 있거든요.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대신 욕 들어먹고 오해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다 하고 자기 옳음을 끝까지 주장하게 될 때 결국에는 연약한 자들이 다치게 되고 주님의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영혼을 세우고 돕기 위해서 내 자신이 십자가 다리로 내려가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영혼을 세우고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강해져야 된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많은 권한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눈에 보이는 거 다 버리고 뭐까지 버려야 되느냐? 마지막 버려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자존심입니다. 인간적인 대접받아야 된다. 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 결국에는 이것은 자존심으로 낳는 겁니다. 이것까지 버려라. 이것까지 버려라. 그래야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하나됨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감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냥 우리는 돕는 거예요. 작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나서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돕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능력과 용납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바로 이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주장하고 내 거나 생각을 하고 챙기고 강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연약한 자들이 전부 다 쓰러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공동체는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만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 길 위에는 절대로 연약한 영혼들의 약점과 허물을 담당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할 말 많죠? 그 말하면 안 돼요. 참 나가 가치가 높죠? 인정 다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더라도 교회 와서까지 인정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는 막 섬기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장하고 주목받고 중심이 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고 약점이 보일 때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감당하고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아름답게 보시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고 선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자기 자신은 과거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처럼
자기도 과거에 주님이 애 안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더 했어요. 자기는 더 했어요. 그 당연히 감당해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로 다시 한번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